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 조금 길지만 저 여러분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인자 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등장과 함께 시작됩니다. 원래 발음대로 하면 니코데무스라는 이름입니다. 사도 요한은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가 이스라엘 최고의 정치기구였던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으로서 아주 명망 있는 가문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그때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건을 파는 상인들을 내어 쫓는 성전 정화 사건을 하신 그 이유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유대 지도자들의 반감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다른 사내들인 공회 동료들이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를 배신자로 낙인 찍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지금 꽤나 큰 모험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한 첫 번째 말이 랍비여, 랍비님 이런 말이었습니다. 랍비, 이것은 율법 선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은 율법인데 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그 사람이 랍비이고 이 랍비는 당연히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고 또한 권위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랍비님이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을 예우하기 위해서,
자신보다 예수님을 높이는 의미에서,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실제로는 이 랍비가 아니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랍비가 되려면 만으로 40세가 넘어야 했고 그에 따른 교육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랍비로서의 조건을 하나도 갖추고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율법 선생이자 랍비로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이 니고데모를 꾸짖으시는 모습을 보면 그가 이스라엘의 랍비로 율법 선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의 율법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한밤중에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와 이야기 나누는 이 사건을 사도 요한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니고데모라는 인물은 요한복음에서 총 3번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3장에서 한 번 처음으로 등장하고 7장에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하인들을 다그치는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두둔하는 사람으로 또 한 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한복음 19장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은 이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의 변화를 계속해서 추적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온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생님, 헬라어로는 디다스칼로스라고 이렇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특별한 분이다라고는 여기지만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관철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는 결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오직 율법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믿고 있던 율법학자인 이 니고데모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변화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조금씩 변화해 나가는 모습, 참된 복음을 가진 그 한 사람으로 마침내 거듭나는 모습을 이 요한복음은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인생,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신 것도 바로 이 거듭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의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높이면서 다가오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인사의 말씀도 없이 대뜸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니고데모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니고데모가 사람이 태어나서 나이가 들고 자라가는데 어떻게 다시 어머니의 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 그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되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다시 태어나는 방법, 거듭남의 핵심은 물과 성령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물과 성령은 각기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속으로 완전히 내가 잠기웠다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서 물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가 내적인 변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변화된 삶과 상관이 없다면 그 세례는 반쪽짜리가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이 물 세례와 성령 세례 이 두 가지를 다 받아야 한다라는 의미가 되기에 그렇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증거, 첫 번째는 모든 사람 앞에서 물로 세례를 받아 이제 나는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공동체는 물론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세례받은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전과는 다른 변화된 모습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므로 내가 받은 그 구원을 스스로 증명해 나가는 것입니다. 물 세례는 일시적이고 일회적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과 그 시작을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기념하는 것, 그것이 물 세례입니다. 오는 부활절에 우리도 이 물 세례를 함께 할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일평생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함께 자라가는 그 실질적인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유죄 판결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성품 때문에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적인 생각은 죽음을 뜻하고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뜻합니다.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도 않고 또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맙니다.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비록 여러분의 몸은 죄로 죽어 있으나 영은 의로 인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그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의 역사가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이룬 것,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실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하신 일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고백하는 죄인들, 나의 노력으로는 결코 이 율법이 계명이 요구하는 것을 이룰 수 없다고 윤동주 시인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사람이 나는 결코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주 심각하고 심대하게 깨닫는 그 사람이 유일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긍휼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당신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당신,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결코 그 죄의 힘을, 그 죄의 굴레를 벗어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속량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죽어있던 우리의 영이 깨어나며 생명으로 나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으로 살아라. 영으로 살아라. 영으로 살면 육신의 생각을 이긴다. 결국에는 이 영의 생각이, 이 성령을 따르는 생각이 육신의 생각을 이기고 그 육신의 생각의 근원인 우리의 육신까지도 구원해내고 말 것이다. 그것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부활이며 생명입니다. 썩어질 육신이 그 성령의 역사와 함께 부활의 영광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직접 그 일을 이루시며 우리에게 나타내서 보여주신 것이죠. 요한복음은 유대인의 랍비였던 니고데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이미 타락해버린 방식,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어져 버린 그 방식을 끝까지 붙잡고 있던 이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로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미 다 이루신 그 죄와 율법에 대한 완전한 자유를, 그 자유에 대해서 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일평생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고 간섭해 주셔서 종래에는, 마지막에는 그 죽을 몸까지 살리시는 그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만들고 마신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의지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보다, 우리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더 크시다라는 것, 하나님의 그 의지, 그 확고한 의지가 이 복음 안에 담겨 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된 복음에 대한 깨달음이 있기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는 그 단순함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고 어떻게 선언하고 계시고 어떻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그것이 우리의 복음이 됩니다. 이 복음이면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고백이 우리의 진실된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6절에서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이 대화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알아듣지 못한다입니다. 알 수 없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태초부터 지금까지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완성하시는 그 십자가의 구원은 사람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죽는다라는 것은 뒤집어 보면 신앙이 깊을수록, 하나님을 경외할수록 받아들일 수 없는 굉장히 파격적인 일입니다. 내가 믿는 신이 나를 위해서 죽는다라고 말하는 종교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그 방식을 죄인된 우리로서는 절대로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지금 그 모름과 그 무지의 자리에 우리를 대표해서 예수님 앞에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다가 갑자기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을 바람이라는 것에 비유하십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는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다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태어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법칙이나 순서를 따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예측 가능하고 이해 가능한 어떤 일들과는 다르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신앙은요, 이해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이해가 아니다. 여러분, 납득이 되어야, 내가 설득되어야 믿어지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쫓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쫓아가는 것이에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주님을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열심히 주님을 순종하며 따라갈 때 비로소 그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깊은 의미들이 그 순종의 걸음 안에서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물로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리라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의 자아와 욕심을 깨뜨리는 그 순간부터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의 무차별적인 이끄심을 따라서 갈 바를 모른 채 주님만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알지 못하고 떠났던 아브라함처럼 나에게 임하시고 말씀하시는 성령님만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을 믿음이다. 신앙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러한 인생을 복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어진다. 와, 믿어진다. 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내가 믿는다라고 표현하지만 믿어진다라는 건 그것이 내가 이해해서 납득이 되어서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로마서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라는 이 표현이 하나님께서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그 의미보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이 믿음을 가졌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정말 이런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라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 생각할수록 신기하고 놀랍다라는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듯이 믿음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인자 밖에는 하늘로 올라가니가 없다.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인자 밖에는 하늘로 올라가니가 없다라는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며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기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부터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늘의 일, 하나님의 역사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늘과 땅은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일을 땅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2살배기 어린아이에게 미적분을 가르치는 것과 비슷하고 아마존 정글에 살아가는 부족에게 스마트폰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막막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와 목적과 뜻을 열심히 잘 가르쳐 준다고 해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일이 일어난 다음에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난 변화, 그것을 내가 경험할 때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하나씩 그 의미를 이거였구나, 그렇게 깨달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한 가지 예시를 주십니다. 불뱀 사건입니다. 이 불뱀 사건의 한 토막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요. 오늘 보면 14절에서 1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고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흐름에서 이 말씀하고 계신가? 그것을 오늘 한번 다시 보게 되면 그 3장 16절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더 깊이 이해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문 12절에서 하늘의 일을 언급하시고 14절에서 모세의 이야기를 빗대어서 십자가의 사건을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계획을 유대인이라면, 더군다나 니고데모와 같이 율법학자라면 저는 절대 모르는 일입니다라고 할 수 없는 그 구약의 유명한 그 모세의 사건을 가지고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민수기 21장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땅,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물론 모세의 지도력까지 의심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독성의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십니다. 그제서야 회개하며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에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기둥 위에 매달아 놓은 그 구리로 만든 뱀을 쳐다보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냥 고쳐주실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분명히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구리로 만든 뱀의 모양, 여러분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딱 떠오르는 모습이 있으십니까? 상상하기에 따라 다 다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뱀이 ጧ리를 틀고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하곤 합니다. 그래서 구리로 이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로 달았을 때 이렇게 꼬인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았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뱀은 기본적으로 길쭉한 동물입니다. 그 길쭉한 동물을 구리로 급하게 쳐서 만들어서 달아 올려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꼬아서 ጧ리를 틀어서 세공을 해서 그렇게 만들 시간은 모세에게 실질적으로 없었을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살리려면 단순하고 빠르게 이 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달아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장대 끝에 어떻게 달았을까요? 이 길쭉하게 만든 이 뱀의 모양을 구리로 만든 것을 높은 장대에 달 때 여러분 이렇게 장대를 세우고 뱀을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달았을까요? 그러면 장대에 가려서 이게 뱀인지 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달았겠습니까? 이렇게 달았겠죠.
십자가 모양이 되는 거죠. 민수기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쳐다만 보아도 생명이 된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가지고 지금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나무에 매달려서 높이 들려 올려져야 했다. 그 십자가를 보고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 죽어가던 자들이 살아난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바로 이 안에 태초부터 담겨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까지 주셨다.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의 말씀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하여 나타내 보여주신 그 일들을 완전하게 이루시고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멸망시키려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인이라 정죄하고 너는 죄인이니 너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시면서까지 이 일을 이루셔야만 했는지 이 16절 말씀에서는 이처럼이라는 단어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세 글자 이처럼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해서 이 이처럼의 말입니다. 그것이 얼마만큼일까요?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처참하게 모욕적으로 고통스럽게 죽으시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실 만큼 도대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길래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조금 더 여셔야 합니다. 마음을 조금 더 여셔야 돼요. 겉도는 기도에서 벗어나셔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어떻게 부어졌습니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기도 가운데 물어보셔야 합니다. 기도 가운데 물어보셔야 합니다. 기도 말고는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져가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 자격을 얻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기도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될 때 그 끝없는 사랑의 답안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나옵니다. 광야에 내렸던 그 만나처럼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그 사랑의 답안들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한층 더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한 뼘 더 우리가 성장합니다. 그러한 답들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응답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성장합니다. 그것이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놀라운 감격과 기쁨이 있지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그 기쁨이 있지요. 그 자긍심이 있지요. 그 가운데 우리가 성숙해지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조금 더 내려놓게 되고, 희생할 수 있게 되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이처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이처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안에 오늘도 한 뼘 더, 조금 더 자라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일 주님이 나를 보시며 사랑받을 자격 없다 하셨다면 만일 주님이 소망 없는 날 긍휼히 보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어디로 무얼 향해 나는 어디로 무얼 위해 걸어가고 있을까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우리 1절 한 번 더 불러볼까요? 만일 주님이 나를 보시며 사랑받을 자격 없다 하셨다면 만일 주님이 소망 없는 날 긍휼히 보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어디로 무얼 향해 나는 어디로 무얼 위해 걸어가고 있을까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우리 2절 부르겠습니다. 만일 주님이 나를 보시며 내 사랑하는 자 오라 하신다면 만일 주님이 자격 없는 날 존귀한 자녀라 말씀하시며 나는 달려가 주님 품에 나를 부르신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여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여.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참 아름다운, 참 아름다운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참 아름다운,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우리 함께 말씀 붙잡으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능력이 왜 이렇게 내 삶 가운데는 초라합니까? 사람들이 비웃을 정도로. 너 예수 믿냐? 예수 믿으면 사람 취급하는 것 같지 않은 이런 세상을 하나님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십자가 그 사랑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작은 삶을 주님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주님의 그 사랑의 의지가, 그 구원의 의지가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일로,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일로, 나의 말로, 나의 행동으로 주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머리로만 하는 하나님 아니라 피부로 느끼고 입술로 고백되는 하나님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그것을 간절히 구하며 한번 기도하며 나가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저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제가 무엇이라고, 세상에 선한 것이 그 무엇이라고 하나님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이라고 사랑하셔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이라고 하나님 나를 살려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끄시겠다고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이길래 나로 하여금 여기까지 오게 하며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 크신 능력에 내가 느끼고 경험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신실하게 붙잡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존재가 변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입으로만 예수 하지 않고 우리 삶으로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예수가 느껴지게 하여 주십시오.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주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이,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의 능력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그 성령 세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기쁨과 특권을 깨닫고 누리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작고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붙드심으로 날마다 성숙하게 빚어가시고 자라가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